빛의 드러냄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약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둠의 일에 소극적으로 끼어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십시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으로서 사방으로 그 빛을 비추어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하야만 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어둠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악한 행위들을 드러내려고 했죠. 이것은 악의적이고 불순한 동기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어둠의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엄청난 죄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죄들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악한 행위를 드러낼 때 믿는 자는 그것이 악한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 자신들을 깨끗이 할 것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들로 악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써 회개하여 거룩과 빛을 비추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는 빛의 선물이 나옵니다. 잠자는 사람아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구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한 것을 끝맺는 시적인 말씀으로서 몇 가지 구절들을 결합시킨 것처럼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찬송이나 예식을 행할 때 불렀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함과 동시에 잠을 자고 죽은 자와 같은 어둠 속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된 새 신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절을 이어받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셨으므로 저 그리스도로부터 조명을 받았으므로 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보십시오인데요. 사본에 따라 어떻게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앞에 자세히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로 번역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는 다음에 자세히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세히 행할지를 살펴보십시오로 번역됩니다. 위의 두 경우를 요약하면 자세히 살펴볼 것이냐라고 질문하는데 자세히 행해야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후자가 내용적으로 전자가 타당하지만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해야 할 것은 과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의 의미가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앞에 어둠과 빛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빛은 곧 순결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넓은 학문과 지식을 소유한 지성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으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16절에 나오는데 시간은 중요한 시기에 특히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십시오는 도로 사다 석죄하다의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속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기회를 사들이라는데요. 기회를 포착하라,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이용하라 등으로 번역하는데 참된 의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마치 물건을 사서 대가를 지불할 때처럼 기회를 잘 포착하고 시간을 아껴 신속히 지불하고 지혜를 써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인데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 3년 뒤에 네로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로마 내 화재가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고 4년쯤 뒤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죠. 네로는 자살을 하고 제국의 혼란이 계속되어 불과 2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교체되고 마침내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았죠. 바울은 양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질적으로 악한 시대에 살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난의 날들을 내다보면서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고 모든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삼아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16절보다는 16절이 15절의 설명구로 15절
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게는 지혜 없는 사람보다 강한 표현으로 실제적인 예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둔하거나 바보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관하는 대원칙이며 모든 인간의 구원을 중심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무관심하거나 그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매일 그 뜻을 찾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달으십시오는 단순히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마음을 움직여 지적 내적으로 깊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18절에 기록하죠. 습관적으로 술 취하거나 술 마시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전략하고 육적으로 절제하는 것이죠. 본세의 수신자인 에베소는에게 해 동쪽 해안에 있는 포도 산지였고 해상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술과 없는 각종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술은 방탕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방탕은 무절제, 소동과 낭비죠. 방종에 이르게 하는 헛되고 방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연의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충만해지십시오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동태의 명령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의 성령의 인침이나 내주 성령 세례 등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수동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체험하는 것이고 명령형은 성령 충만의 제한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술이나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고 떠드는 반면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4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죠. 첫째는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서 서로 말하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통해 오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이시며 기도와 감사도 그의 이름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아는 이 성령 충만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